만날 생각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계속 기도했는데 역시 결론은 항상 제자리입니다. 왜냐? 기준이니까. 그래서 대학생 때 여러분의 기준이 딱 서면 평생을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또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지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그보다 기뻐하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해도 그것만 못하고 그것만 모르도록 자꾸 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제가 19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 와가지고 혼자서 살면서 동생들 데려다가 학교 보내고 그러다가 23살 때 22살, 23살 때 제가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여러분 대학생 3학년, 4학년 되겠죠. 그 목사님이 푸니엘 여중 이사벨 여중 이사벨 여자중학교 교육이 처음 나오면서 모든 선교단체가 다 따라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시간을 quiet time이라고 했어요. QT. 조용한 시간, 은밀한 시간. 그래서 그게 나온 지가 지금부터 50년 전이에요. 근데 그 전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생들이 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키워드가 QT였어요. quiet time. 그래서 항상 그 매일 성경이나 또 그런 그 기도수첩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QT, quiet time을 조용한 시간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신앙이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제일 이제 대표적으로 CCC나 내비게이터, IBF 이런 그 대학 선교단체, 대학에 있는 선교단체들이 지금도 그걸 해요. quiet time, QT를. 그걸 통해서 개인이 신앙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맨투맨으로 다른 사람들과 포럼하면서 그걸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 다락방에서만 하는 게 집중 다락방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 땅의 선교단체가 다 해요. 근데 그들의 이제 그 약점은 뭐냐면 말씀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는 다양한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 속에 바른 기준, 틀린 기준, 행복한 기준, 불행한 기준, 실패하는 기준, 성공하는 기준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게 구분이 안 되고 이제 말씀을 보기 때문에 혼란이 많이 와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과정을 제가 어릴 때 청년회 때 대학생 시절에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이제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오직 복음이 그걸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이 그리스도다, 복음이다, 오직이다. 성경은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근데 성경의 기준은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러면 모든 성경 해석을 그 기준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 성경의 목적은 결국은 전도다. 전도는 뭐냐? 생명이죠.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라고 합니다.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내용을 가지고 다락방 전도협회입니다. 전도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된 거죠. 그 전도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비전이 세계복음화가 되리라 하는 그 응답을 속에 우리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제도 계속 지금 시베리아 신학교나 다른 RTS나
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해외 전도학교 목사님들 전부 강의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성경 66권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근데 이걸 우리는 예수님이 늘 얘기하는 참 제자, 요거를 이제 참 제자의 도라고도 하지요. 참 제자의 길. 참 이제 한자로는 길도자를 쓰는 거죠. 참 제자의 도, 제자의 도, 제자의 길. 이거 한 번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걸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 두고두고 온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인데 한번 봅시다. 저는 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도 외우면서도 또 확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다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넘어가지 말고 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확신해야 돼요. 2절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짧은 구절이 사실은 성경 66권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그 앞에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대학생이라면 학문이라는 거래요. 앞뒤를 살펴봐야 돼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뭐 보리떡 타고 5,000명도 따라다니고 수많은 질병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갑자기 자기를 따라다니는 유대인을 보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놓고 37절을 보세요. 뒤를 읽어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그러나 내 말이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노라. 우리 속에 말씀이 없다는 말은 예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내 말에 내 속에 말씀이 있다. 그러면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계획 속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 속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머리로는 알아. 말씀이 머리까지는 왔어. 근데 마음까지는 말씀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마음 속에, 하트, 심장 속에 말씀이 내려오는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또 봅시다. 왜 그러면 그들 속에 말씀이 없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44절이에요. 43절을 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말씀이 안 깨달아져. 이유를 밝혔어요. 4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해요.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해요. 주변에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만 하면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요. 또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요. 지금 정치인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놓고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또 거짓말을 해요. 또 거짓말이다 아니 그게 아니고 또 거짓말을 해요.
또 거짓말해, 또 거짓말. 계속 이 거짓말이 꼬리를 뭐 언제까지? 잠잠할 때까지 거짓말하는 거야. 우기는 거지. 그리고 거짓이 이기는 세상이 되니까 참 무서운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거짓말한다고 생각 안 해요. 왜? 진리가 없어. 이게 거짓말이 뭔지를 몰라.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그냥 말이지 거짓말이라는 생각을 안 해. 무서운 거죠. 진리가 없어. 진리가 뭐야? 참이잖아요. 내 속에 진리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 기가 막히죠. 47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말씀이 안 들린다.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기준이에요. 이걸 뭉개면 안 돼요. 이걸 뭉개고 넘어가면 안 된다. 기준. 시인을 해야 돼. 내가 속았구나. 예수님 틀림없이 내 마음속에 계신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다른 놈이 주인이 된 거예요. 마귀가 주인 된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짓을 말하고 나도 모르고 그 거짓을 우기는 거고 시인하지 못하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51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이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이 혼자서 다 보면서 줄쳐가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는 거고 혼자서 교회 와서 예배 때 설교할 때 받는 거 말고 혼자서 이걸 화이어 타임 큐티라고 합니다. 조용한 시간, 집중하는 시간. 근데 이 시간이 없으면 나를 지킬 수 없어요.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속아. 나도 모르게 나를 속인다니까. 내가 나를 속여. 이게 나 아닌 거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래서 이게 제자의 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CCC나 내비게이션나 IBF나 모든 예수전도단이나 모든 선교단체가 다 큐티합니다. 우리가 이거 안 하면 그들을 이길 수 없어. 이길 필요는 없는데 그들을 따라갈 수도 없어. 다락방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해도 속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도 없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도우고 치료해야 될 서밋이 돼야 되는데 메시지는 서밋인데 서밋 근처를 못 가는 거야. 하나만 하면 돼. 요거 하나만 집중. 근데 그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뭐냐? 내가 분명히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오늘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모든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을 또 찾아봅시다. 이사야 34장 16절. 그냥 안다고 넘어가지 말고 자꾸 찾아봐야 돼요. 이사야 34장 16절. 우리 대학생들하고는 설교를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설교 때 나온 성경 구절을 같이 찾아보고 확인하고 확신해서 말씀이 뿌리 내리고 각인되면 제자로 섭니다.
그래서 막 너무 요란하게 할 필요 없고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책에서 이것들을 근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은 성경 안에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해답이 안 되는 내용이 없어요. 성경 안에 이 땅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 근데 그냥 답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짝으로 들어있다. 짝이 들어있다는 말은 원인과 답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이 증거로 남아있어요. 증거로 남아있어요. 성경에. 아까 우리 대호가 기도를 했는데 거기 보면 아비멜렉이 결국은 뭐가 문제였죠? 아비멜렉이 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기준을 버린 거예요. 그걸 버리는 순간에 사탄에게 잡힌 거죠. 이게 사탄은 대적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마귀는 이간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세겜 땅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어디하고? 여룻바알의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과 이간을 시킨 거예요. 사실은 사돈간이잖아. 아니 친척이야. 척은 척이라도 그걸 이간을 시켰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간질을 하고 방법은 뭐죠?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였어. 70명이 왕 되는 게 낫겠냐? 내가 혼자 하는 게 왕 되는 게 낫겠냐? 누가 70명이 왕이 된대? 여호와께서 왕이 해야지. 그게 속인 거죠. 이게 속이고 이간질해서 대적하게 하니까 분노가 70명을 죽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하고 다 짝이 되는 거예요. 다 짝이 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전쟁은 결국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전쟁 구실을 만들잖아요. 이간질을 해요. 근데 구실을 만들려니까 거짓말 하죠.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도 부모님들 싸우는 것도 보면 또 누가 이렇게 친구들 가운데 싸우는데 보면 틀림없이 그 세 가지가 따라다녀요. 중간에 거짓이 끼고 이간질이 끼고 그래가지고 분노를 못 이겨서 싸우고 뒤에서는 사탄이 사탄이 그런 일을 꾸며놓고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결국은 아버지의 영적인 유산을 잘못된 유산, 좋은 유산, 믿음의 유산을 받지 않고 잘못된 유산, 불신앙을 받아가지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결국은 가족들을 완전히 70명을 자식 형제들을 죽이고 뒤에서 누가 박수를 쳤어요? 사탄이 박수를 친 거예요. 왜? 자기 일을 사탄의 원래 일에 성공. 누구 일을 내가 성공시키고 있느냐. 이걸 항상 영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우리끼리 그래서 내하고 둘이 싸웠는데 그 거짓말하면 이래가지고 시큰 싸워서 하여튼 내가 어쨌든 그 사람 그 상대방을 눌렀어.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누가 박수를 치냐? 마귀가 박수를 치냐? 내가 이긴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 한번 찾아봅시다. 10장 13절. 여러분 우리 예배 때도 나왔어요. 신명기 10장 13절.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일일이 찾아서 내가 읽어보고 줄치고 딱 기억해놨다가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말씀을 찾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주기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의 기준이 뭐지요? 함께지요. 함께.
나무는 흙에서 물개기는 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그 말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참 행복이다.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보자면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2절을 보자. 갑자기 요 내용만 보면 이해가 어려우니까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자기 여길 그대의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으로 이스라엘 왕에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을 하셨거늘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악하게 하나님이 여기신 게 뭐냐?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혼자 한다. 내가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뭐 하기만 급급했지요? 전쟁에서 이제 이겼으니까 빼앗고 탈취하는 데만 급급했다. 나 중심이지, 돈 중심이지, 성공 중심이지. 말씀 버리고 내 중심, 말씀 버리고 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근데 이게 기준이라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20절입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내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여기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21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번제와 다른 제사는 예배예요. 찬양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리는 게 예배고 찬양이고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악이라고 했다. 이해되죠? 근데 눈에 보이기는 꼭 사람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니까. 근데 고등부 때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서 같이 있었던 아이들 중에 지금 떠나간 아이들이 자꾸 생깁니다. 근데 그때 그 예배, 그 앉아있던 그 예배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예배가 아니었고 부모가 억지로 앉혔기 때문에 앉았고 또 눈치 보이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았고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고 있는지 말씀을 따라서 찬양하고, 어차피 그거 앉아있는데 생각만 바꾸면 돼요. 근데 이게 마음을 탁 잡습니다. 말씀 아닌 다른 동기로.
근데 이걸 또 잡혀요. 왜? 분별이 안 되니까.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사탄이 찾아온 건데. 이해되죠? 이게 정말로 동전의 양면 같아, 신앙은. 동전의 양면 같아. 똑같이 앉아있다니까. 근데 하나는 동전이 이쪽이고 하나는 이쪽이고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근데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누구만 아느냐? 마귀만 알아요. 마귀도 알아 이걸.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어떤 동전으로 앉아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앉아있는지 사탄 앞에 앉아있는지, 말씀 가지고 앉아있는지 불신앙 가지고 앉아있는지 그걸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아무리 드리고 제사를 아무리 드리고 막 찬양하고 다 할지라도 말씀 없이 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점치는 건 뭐죠? 기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생각 없이 하는 거야. 우상에게 절하는 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점치는 죄와 같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참 무섭죠.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늘 확인하죠. 아까 여러분 찬양했던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만이 참 예배예요. 근데 예수님 내 마음속에 생각 없고 말씀 생각 없고 다리 끄덕끄덕하고 그리고 막 디비져가지고 앉아있는 건 예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예배라고 앉아있다가 결국은 이게 딱 체질되고 각인되고 어느 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왜? 그때 떠난 거 아니에요. 이미 전에 예배 드릴 때부터 떠나 있었다. 예배 드릴 때부터 떠나 있었다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부터 앉아 있으면서 딴 생각하고 앉아 있는데 아무도 그걸 못 찔러준 거예요. 그냥 덮고 가는 거야. 참 여러분은 용하게 살아남았네. 모르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사탄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여러분 마음을 붙잡을 수 없어. 왜? 다 들켜버렸으니까. 이걸 빛이라 그래요. 말씀이 이렇게 비춰버리면, 빛이 비추면 사탄이 내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오늘 또 여기서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 안 찾고 재판 적으면 여러분 적으면서 틀림없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또 당기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부는요, 메시지 할 필요 없어요. 차근차근 나온 성경을 하나씩 확인해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춰서 나를 치유하고 살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여러분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배울 수 있어도 배우는 건 배우는 거고, 성경을 직접 펴서 말씀으로 이게 시각적으로도 보면서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 대학생이니까 앞뒤 문맥을 보세요. 1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의 고통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며 선한 것은 좋아 안 하고 욕만 하고, 성경에 욕만 하고 있는데 배신하며 조급하며 지 잘난 체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예배드리고 앉아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10절에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 것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여기 무슨 일입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게 이 루스드라가 이 디모데의 고향이죠. 여기서 디모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어린 디모데를 바울이 만나서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서 다시 찾아가서 건져낸 거기가 이고니온이요. 그래서 네가 거기서 내가 돌 맞아 죽었다가 들어가서 너를 건져낸 것을 네가 알고 있지 않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12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 이게 말세의 고통이에요. 이게 지금 이 시대, 이 글이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이런 때에 그러나 너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그때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뭘 배웠습니까? 네가 어디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입니다. 성경은 뭐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성경의 목적, 구원에 이르는 생명이죠. 구원이죠.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교훈과 성경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 그럼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있는 거예요. 책망과 내가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서 책망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야 내가 책망을 듣고 깨닫고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부모님 책망을 잘 못 듣잖아요. 정신적으로 약해져. 책망을 받고 돌이키고 고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정신적으로는 힘이 없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한다는 말은 기준이죠. 올바른 기준. 성경이만 기준이에요. 의로 교육하기에 의가 뭡니까? 죄 없는 게 의인데 그리스도 복음이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육.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텍스트북, 교과서, 영원한 텍스트북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 안 해도 돼요. 성경만 알면 이거 가지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한 건 없는데 뭐가 온전해요? 성경만 온전해. 또 모든 선한 일,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아멘. 그렇고 말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보입니까? 저는요, 뭐 공부도 많이 안 했고, 뭐 학벌도 별로 안 좋고, 뭐 배경도 안 좋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학교 못 나오고, 뭐 공부 많이 안 하고, 여러분 그래도요, 이것만 있으면 능력 있는 전도자로 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 그 고신대 우리 동기 목사님들 35년 만에 만나요. 35년. 그러니까 옛날
자기 아버지 때 뭐 이런 나이로 지금 만나는 거지. 그 못 알아보겠더라고. 근데 그 같이 이렇게 대화 이번에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얘기를 뭐 다 각각 이렇게 막 살아온 얘기 하는데 뭐가 없냐? 사람들이 목사님들인데 힘이 별로 없어. 좀 있으면 은퇴해야 되고 뭐 교회도 뭐 어렵고 뭐 다들 이런 거야. 근데 우리 홍사님 보니까 무엇이 그렇게 힘이 있는지 속으로 내가 자세한 말은 안 해도 있고 말고 그분들하고 나이 차이점. 그 사람들은 뭐 목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하고 성도들의 얘기해서 뭐 장로가 어떻고 근데 나는 그런 거 하나도 관심 없고 그런 걱정 없어요. 이 말씀은 이것만 충만하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전재수 국회의원이나 뭐 또 박민식 의원이나 또 지난번에 제가 뭐 정치 지도자들 뭐 얼마 전에 또 대통령 뭐 저기 부산시장 뭐 출마한다고 나보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또 뭐 예배 드려 달라고 그런 사람들 만나도 정치인들 만나도 그 전재수 의원을 봤잖아요. 박민식 의원도 여러 번 봤잖아요. 우리 여러 번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대단해 보입니까? 내가 대단해 보입니까? 내가 생각해도 애기 같아. 애기 말하는 거 보면 왜? 이게 없어요. 세상적이에요. 육신적이에요. 인간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요 힘이 있으면요 이걸 카리스마라고 하죠. 카리스마가 무슨 뜻이죠? 카리스마는 은혜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 조금 웃자고 하는 말은 칼이 있다는 거예요. 칼이 있다. 칼이 있어. 성령의 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지. 그게 카리스마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나는 여러분이요 배우지 못하고 가지 마. 나 공부 나왔어. 나 공부 출신이야. 그런데 이 군부대에 보면 그 문관들 있잖아. 근데 문관 생활했어. 7년 동안. 그래서 군복무를 해결하고. 이거 공부 제대로 못했어. 야간으로 학원 다니고. 그러고 고신대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제일 딸리는 게 영어라. 수학은 아예 안 되고. 왜? 나는 공부 다닐 때 영어 시간 일주일에 2시간 했는데 그것도 뭐 자격이 시험 친다고. 네 공부 나왔나? 누가 공부 나왔나? 그럼 자격이 시험 친다고 하면 영어 공부 안 하잖아. 그거 봐. 나도 그랬어. 근데 요즘 영어로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 영어로 인도네시아 강의하고 아프리카 강의하고 그리고 보면 여러분 판서를 영어로 해요. 몇 개 안 되니까 단어 몇 개 안 되니까. 근데 사람들인데 뭐 나보고 뭐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어. 말씀이 있으면 그러니까 상관없어. 분명히 얘기해. 요거 있는 사람이 되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아무리 박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돼도 이 능력이 없으니까 막 펴달라고 굽신굽신 하잖아요. 내가 국회의원 나간다면 나는 안 그러겠어. 확신 있게 하겠어. 막 일 안 하겠어.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눈 딱 뜨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신뢰가 되지. 박민식이 지난번에 떨어진 것 같으니까 막 길바닥에서 큰절하고 잡아. 이 연설하고 있네. 이미 진 거야. 물론 절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평소에 그렇게 했어야지. 펴달라고 그렇게 엎드려서 절을 해가지고 구걸을 해가지고 저래갖고 되겠나? 능력이 없어. 여러분이 이 능력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성경 문제 몇 개만 찾아봅시다. 그러면 과연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 기준이 맞나?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한번 봅시다. 27절부터 27절 44절 앞에 누가복음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경도 자꾸 보면 이렇게 찾는 게 빨라지고 또 줄을 또 이렇게 쳐놓으면 빨간 줄, 저도 아직도요 빨간 줄 채도고 그런 중요한 것도 형광펜 치고. 그러니까 성경은 너덜너덜한 게 좋아요. 성경이 깔끔한 사람은 잘 안 보는 거예요. 너덜너덜하니 늘 확인하고 확신하고, 또 기억력이 없으니까 형광펜 쳐갖고 얼른 눈에 띄도록 이렇게 하고, 이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대충 하지 마.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의 글이 모세오경이에요. 선지자의 글 구약성경 전체예요. 이 모든 성경에서 쓴 바 자기에 관한,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했다. 누가? 예수님도 오셔서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에서 찾아서 자세히 설명하면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44절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빠 오셔서 이루실 말씀을 예언한 거예요. 십자가, 부활, 그게 다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또 찾아보세요.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확인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어릴 때 말씀이 아니에요. 13절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 중요한 말씀을 볼 때는 앞뒤 문맥을 보고 봐야 돼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는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가르치는 이런 사람으로 믿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베드로 반석.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참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왕. 그래서 그림을 계속 그렸죠. 어쩌니 수요예배 때도 이제 이게 볼 때 우리 이제 상당히 이렇게 이 그림이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뭐 우연히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시작한 그 편집인데 이게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우리 어제 김재성 목사님이 이제 제법 이걸 다 그 의식을 하더라고. 적용도 하고. 나도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을 내가 신학생들한테 다 그립니다. 목사님들한테 다 그립니다. 목사님들이 막 이거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니까. 예. 창세기 3장 1절에 사탄이 찾아와서 3장 6절에 말씀 어기고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게 하고 3장 8절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떠나게 된 것. 이것이 지옥이다. 이걸 헬. 이것이 죄. 이것이 사탄. 이 문제를 해결하신 왕. 요한일서 3장 8절. 죄 문제.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 지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거 해결하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여기서 올라오는 이 모든 문제가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바알 아세라 우상이죠. 바알 브릿 신전. 여기서 나온 게, 죄 가운데서 나온 게 황금 에봇. 그 어둠 속에서 나왔던 아비멜렉. 아비멜렉과 세겜이 합작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일어난 70명 살인, 이런 것들이 요 세 가지 뿌리에서 올라온 거죠. 뭐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거죠. 아니 구약에 무슨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때를 보고 즐거워했어요. 그게 말씀과 말씀의 언약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피제사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것들이 나와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바알을 없애고 아세라를 없애고 이제 에봇을 안 만들고 막 사람을 안 죽이고 이제 나는 왕이 아니라고 막 열심히 내가 이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막 노력하는 걸 종교라고 하죠. 그걸 이제 막 불러 이걸 없애달라고 막 성령으로 태워 주옵소서 하는 것이 엘리야예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고 울고 질질 짜는 게 에레미야라. 왜냐하면 일하면 안 되고 가르치는 걸 선지자라. 뭐만 빼고? 그리스도만 빼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으로서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고 이 뿌리, 죄의 뿌리를 녹여버리고 지옥의 어둠의 뿌리를 녹여버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남아 있는데 이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것.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더니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셔서 영생이 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이 순간에 이 죄, 이 사탄과 죄와 지옥의 뿌리가 녹여버리고 요 안에 무슨 뿌리가 생겼습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뱀과 전갈을 밟으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리고 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복음화의 증거에 새로운 뿌리가 내렸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근본 문제 해결이라고 해요. 근본이 뭡니까? 요 세 가지 뿌리 근자죠. 이게 근본은 뭡니까? 뿌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뿌리의 문제. 그래서 내가 이 뿌리를 그린 거예요. 근본이 뿌리인데,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 이 세 가지 때문인데, 이 근본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해되죠? 이걸 여러분이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신다. 신나죠? 나는 그래서 이 생각하면 너무너무 신나. 너무너무 감사. 아직도 이런 요소가 있다니까. 체질이 남아있어요. 근데 확인해야 돼요. 내 근본에 대해서. 뿌리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가치 없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 뭐 그치, 실수는 실수지. 어디까지나. 결국 우리의 죄는 싹 실수예요. 그걸 허물이에요. 우리의 허물이지 근본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 실수. 실수는 실수지. 근데 실수를 시인하면 돼. 실수니까. 왜? 없다니까. 내 안에 뿌리가. 죄의 뿌리가 없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이게 진리예요. 뭐가 진리냐? 성경이 진리고 그리스도가 진리고 요 세 가지 뿌리가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잖아요. 이게 문제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알면 뭐래요? 문제도 알고 답도 아는 게 진리죠. 진리를 알면 문제의 진리, 답의 진리를 알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십자가 왜 위에 있습니까? 교회를 그리려고 그러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게 내가 내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근본 문제가 해결된 사람.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신 그 사람이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죠.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신. 여기에다 천국 열쇠를 주었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에 합쳐서 그리스도와 생명. 이게 교회까지. 그러니까 성경의 비전이 세계복음화인데 왜 성경의 비전이 세계복음화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노통한 제자 되고 내 머리는 텅텅 비고 말씀을 계속 찾아서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러면 그것이 가장 빠른 성장이고 빠른 치유고 그리고 가장 빨리 제자로 세워지는 제자의 길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요 그림을 보면 이 말씀이 이해돼요. 벌써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부터 하나님은 이 그림을 전제한 거예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라. 어떻게 해요?
네 씨로 말미암아. 봅시다. 22장 17절 18절. 이거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니까 이삭을 바치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주셨죠. 거기 보면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언제는 죽이라고 해놓고 바치라 해놓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살펴보고 한 수양이 뒤에 있습니다.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전하여 번제를 드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더니 그 밑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내가 같이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17절 같이 18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찾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여기서 씨가 나옵니다. 이걸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혈통을 이어가는 씨. 마태복음 1장을 봅시다. 짝이 없는 게 없다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씨.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이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네 씨, 그 씨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져서 어디까지 왔느냐? 예수까지 왔. 짝이 분명하죠. 성경에는 이렇게 짝이 있다.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책이 기록된 게 이 마태복음은 2000년 전이고 이 책은 3500년 전이에요. 근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하고 맞아요. 아니 어떤 저자가 1500년을 살고 지은 책 저자가 있겠냐고. 하나님 말씀. 그래서 너희는 가서 뭐 아까 말세에 고통하는데 2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하고 지금이 맞아. 예수님 재림할 것도 맞아. 세계복음화 될 것도 맞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딱 이 말씀 앞에서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했는데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맞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고 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시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 교훈을 듣습니다. 책망을 듣습니다. 다른 것이 기준이 뭔지를 알게 돼요.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곤조만 있고 깜다구만 있고 못된 성깔만 있죠.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요 자꾸 말씀을 계속 보면요 사람이 그 나주 배처럼 서글서글서글해져. 또 목리가 빠져나가고 고집이 빠져나가고 이상한 자존심 똥꼬집 이런 것도 빠져나가고 쓸데없는 것들이 자꾸 빠져나가요. 왜? 자꾸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멋있게 돼요. 내가 멋있어 보입니까?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이 누가 봐도 그래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 너 목사 얼굴에는 막 남을 괴롭히고 막 남을 뭐 이렇게 해코지할 얼굴이 아니래. 착해가지고 맨날 이용당하고 난 맨날 이용당했지. 그래도 힘이 있어요. 말씀대로. 여러분 이게 사람 보는 눈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누구랑 살 것인가, 누구랑 팀이 될 것인가 볼 때예요. 그 사람이요 말씀이 있으면 실수는 빨리 인정하고, 근데 고집피웁니다. 실수해놓고도, 지가 잘못해놓고도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평생 어떻게 사냐고. 안장하지. 말씀이 있는 사람은 기준이 있으니까. 사람이 기준이 아니야. 네가 기준이 아니야. 아빠가 기준이 아니야. 엄마도 기준이 아니야. 성경이 기준이야. 그럼 에브리바디 성경 앞에 딱 서서 실수 여보 미안해. 내가 말면 이러면 진짜. 사실 우리 집도 오랫동안 힘들었는데 이제 요즘은 나이 새신자가 붙었어. 말씀 보자고. 그러고 한 장씩 하자고. 우리 집사람이 매일 새신자가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한 2년 만에 확 바뀌더라. 한 2년 만에. 내가 30년을 두드리자고도 안 돼. 안 바뀌더라. 근데요, 2년 만에 그래 요즘 내가 마음이 편안해졌어. 그 고집 팍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상처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런 것들이 그 말 안 했는데 조용히 없어지더라. 왜? 계속 새신자가 계속 매일 한 장씩 올리니까 사모님이 내가 안 올릴 수도 없고 어쩔 때는 잠 안 자고 하더라고. 왜 하냐 이렇게 오늘 숙제를 못했다고 하더라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시작하면 무조건 멋있는 사람 되고, 여러분 결혼 가든 그냥 이렇게 사람이 그냥 멋있어져요. 멋있어져.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걸 떠나서 사람이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 우리 하영이가 그러잖아. 아빠 같은 남자 있으면 지금이라도 결혼한다 그러잖아. 아빠가 멋있냐? 게 멋있지. 그래. 왜 멋있냐? 말씀이 있으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서글서글 하잖아. 근데 이거 없는 사람은 고집이 있어요. 똥고집이 있어요. 우기입니다. 그럼 힘듭니다. 안 있는 거 알면서도 좁힐 수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인정받습니다. 기준 아닌데 양보하고 내가 좀 더 일해주고 그래. 그러면 전도문이 열린다니까. 전도문이 열리죠. 제가 목사님들하고 가끔 한 번씩 골프 치러 가거든요. 캐리가 나만 좋아해. 그럼 목사님들이 시기합니다. 이상하고 엉성하고 그래. 그럼 내가 제일 나이도 많은데 내가 제일 젊어 보이고 제일 멋있어 보인대. 그러면 밑에서 우리 동생 목사님들은 이씨 하고 막 씩씩거립니다. 근데 말 안 해도 그래. 왜 그러냐? 모르겠어요. 저는 다 양보합니다. 기준 아닌데 근데 막 어떤 사람 막 1,000원짜리 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막 이러면 그래. 왜? 아무것도 아닌데. 이해됩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말씀 속에 서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세상이 멋있는 사람, 세상을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저 친구는 우리 회사에 없으면 안 된다. 저 친구는 우리 모임에 없으면 안 된다. 꼭 필요한 사람, 멋있는 사람. 근데 왜 결혼을 못 하겠어? 근데 왜 그게 안 되겠어? 근데 연애를 해도 좀 멋있게 하세요. 추접스럽게 삐져가지고 이래가지고 헤이 이러고 오 마이 갓 헤어지기 잘했지. 그런 분들하고 하면 안 돼. 딱 붙잡고 지금부터라도 말씀 집중하세요. 사귀는 사람 있으면 딴짓 하지 말고 둘이서 이거 안 하면 앞으로 같이 공멸하는 거야. 좀 친한 사람 있으면 이거 하세요. 앞으로 결혼할 사람 있으면 무조건 하세요. 이거 못한 사람은 결혼하는 거 여러분 죽도록 보세요. 아무리 말해도 보세요. 말씀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고, 대적이 누굽니까? 사탄의 문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사탄의 문, 아멘. 죄의 문, 지옥의 문을 얻을 것이고, 아멘.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을 언제 했다고?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했다니까. 2000년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 말씀 안 온 사람하고 저는 기대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 여러분 늘 찬양하는 거.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이 천국 복음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무슨 제자입니까? 참 제자. 여러분이 이 길을 가고 있으면 이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의 도. 제가 이 길을 가고 있어서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할렐루야. 제가 이 길을 가니까 우리 성전사님도 만나고 내가 이 길을 가니까 가는 길에 신기하죠. 가는 길에 다 만났어. 다. 우리 정우성 목사님은 제가 부곡중앙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청년의 회장이었어요. 사모님은 석이고 둘이 연애질 하더라고. 그러고 내가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표시내지 마라. 그리고 붙잡고 말씀을 집중시켜. 그럼 목사님 되고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지금은 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안 하시고. 내가 막 교회에서 표시난다고 내가 구박하지 그 내가 기분 나쁠 건데도 말씀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 강상무 목사님도 또 내가 전도사 때 그 교회 학생이었어요. 말씀 딱 주니까 이 말씀 붙잡고 있거든요. 이양희 목사 고등학생이 내가 전도사 때 이 말씀 줬어. 이 말씀 따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기 그 찬양 많이 지은 권정민 목사님. 내가 부곡중앙교회 있을 때 대학생이었어요. 여러분 때가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내가 전도학교 하는데 와서 듣고 있더라고. 그 한 10년 전인가 목사님한테 인사하더라고. 목사님 원래 다리냐? 혹시 아십니까? 뭐라는 게? 그때 목사님 메시지 듣고 지금 이렇게 나와서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돼가지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 학생들 중에 12명이래. 에이? 누구냐 그랬더니 뭐 김동진이야 뭐 누구라고 막 얘기하더라고. 그 12명이래 합해서.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다락방에 나와서 목사 된 사람만 12명. 오. 며칠 전에도 장성도 목사 저한테 문자 왔어요. 요즘 장성도 목사님이 그 인터넷 방송을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누가 보내주길래 아이고 잘하고 있다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그 인터넷으로 선교하는 거 보고 제가 따라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 하는 거 보고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면 내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 만난 사람이 제자로. 아멘? 꼭 부탁합니다. 아니 목사님, 목사는 목사님이니까. 아니요. 평신도는 더 잘 됩니다. 평신도니까. 목사니까 그렇지 하고 선입견 갖고 있지요. 평신도는 선입견이 없어요. 근데 같은 평신도끼리 아니 저 친구는 왜 저래? 같은 대학생끼리 저 친구는 왜 저래? 그래서 서밋이 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그런 제자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보세요. 지금 저는 그러니까 인도의 지금 목사님들, 아프리카의 목사님들, 그리고 지금 시베리아의 목사님들, 전 세계의 제자를 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을 거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뭐 그린지 알겠죠? 어? 손가락이 하나 작다. 어차피 새끼 손가락이.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사실 요거는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손가락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도 가든 마음의 손가락을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설교하고 메시지하고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 가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기서는요 원고 들고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 중국에서 내가 그 공안들에게 잡혔을 때 밤새도록 성경책 다 뺏기고 여권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가지고 5시간을 설교할 수 없어요. 자기들 취재하죠. 취조. 무슨 말 했냐. 마음의 손가락 5개를 다 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걸 내가 5시간 했다니까. 수라바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신학교에 가가지고는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한 학기 강의를 마치래. 하루에 3시간씩. 그러면 요거 가지고 3시간, 요거 가지고 3시간, 요거 가지고 3시간 이래가지고 손가락 5개 가지고 강의안이 없어요. 그냥 얼굴 보고 신학교에서 하루에 3시간씩. 그리고 뭐라고요? 이것이 조직신학이에요. 신론, 인간론, 기독론, 이거는 구원론, 이거는 교회론. 이걸 합쳐서 조직신학이다. 이거는 성경이고 이거는 신학이고. 근데 내가 말하는 이 구원의 길이 성경적, 신학적 확신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확신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앞에서, 박사들 앞에서 이 복음 전하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없는 사람 영접해라. 다 손들더라. 예수님 다 영접하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만나도 확신 있는 성경적, 신학적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요한복음 3장씩. 이걸 여러분이 확인하고,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게 있는 이 비밀 무기를 여러분에게 오늘 드립니다.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내가 이걸 좀 더 일찍 여러분 때 받았으면 더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걸 받고 늘 묵상하고 이따 여러분이 워크숍도 해보고 진짜 해보세요. 지금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보다 더 크게, 더 많은 제자들을 세우는 전도자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대학부 초등부를 거치고 또 유치부를 거치고 초등부를 거치고 중고등부를 거쳐서 대학에 왔습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로 렘넌트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이 정말로 기준이 되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진실로 참 제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세우고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정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의 대표적인 주역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이들 중에 이 시대를 살릴 선교사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또 정치인도 나오고 경제인도 나오고 교육가도 나오고, 그래서 어느 처소에 있든지 확신 있는, 능력 있는 이 시대의 제자들로, 일꾼들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시대의 참 제자의 길을 가게 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학부,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우리 전도사님과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교사님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